목적 진술, 설교 목적 진술을 먼저 여러분에게 하도록 할게요. 주님께서 2020년에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마음 보기는 사랑의 대상을 결코 바꿀 수 없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주셨잖아요. 2020년 동안 20년에 우리가 지나가게 되어지면서 사랑의 대상이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결코 다른 것과 대체할 수 없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하게 하실 우리 주님의 그런 의지가 있어요. 그래서 1사분기에는 13번에 걸쳐서 설교를 했던 내용들이 하늘에 뿌리를 두고 살아야 된단다. 하늘에 뿌리를 두고 살게 되어지면 사랑의 대상이 바뀌지 않는단다라는 설교가 13번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2사분기에는 땅에서 거뜬히 살아내기. 다시 말하면 사랑의 대상이 결코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이 땅에서 거뜬하게 이러이러하게 살아간단다라는 것을 13번에 걸쳐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3, 4분기에는 그렇게 땅에서 거뜬히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어떠한 모습인고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그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라는 설교를 13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이제 4, 4분기 오늘부터 12월 말까지 12번에 걸쳐서 어떠한 말씀을 주님의 마음을 전하게 되어지는 거니 사명이 그렇게 살게 한단다. 사랑의 대상이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인데 어떻게 하늘에 뿌리를 두고 이 땅에 거뜬히 살아나는 줄 아니? 다른 것이 아니란다. 사명이 그렇게 살게 한단다. 그래서 이 사명이 그렇게 살게 한단다라는 것을 12번에 걸쳐서 설교하게 될 거예요. 오늘은 첫 번째 무엇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게 되어지는 거니 사명으로 살려고 하면 어디서 사는 거예요? 삶의 자리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오늘 설교를 통해서 삶의 자리가 어떠한 것인지 바른 이해를 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아하,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이러한 바른 해석이 필요한 거구나. 삶의 자리에 대한 바른 해석이 없으면 결코 사명으로 살 수 없는 거구나. 내가 살아가는 이 현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가 이러한 해석을 내릴 때에 여기에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구나, 사명들을 할 수 있는 거구나 라는 의미에서 오늘은 첫 번째 삶의 자리에 대해서 바른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갖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 삶의 자리가 바른 해석이 되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어떻게 살아야 되는 부분이 중점이 될 텐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성실한 마음에 대해서,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실한 마음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이 성실한 마음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이 성실한 마음이 어떻게 사명과 연관되어지는가? 사명으로 살려고 하면 성실한 마음이 왜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인가? 라는 것을 근본적으로 말씀으로 규명하게 만드는데 오늘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자리에서 성실한 마음으로 어떻게 사명으로 살게 만드는데 오늘 설교 목적이 있다, 그 뜻이에요. 오늘 설교를 다 듣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커다랗게 변화가 생기게 될 거예요. 아하, 삶의 자리에 대한 바른 해석이 필요했구나. 여기에서 성실한 마음으로 주님께 주신 그 사명이 감당되어지는 그러한 삶의 자리였구나 라는 마침표가 찍어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삶의 자리를 먼저 여러분이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 현재 살고 있는 현재 삶의 위치에서 여러분의 만족도가 어떠한지 궁금해요. 한 사람 한 사람 물어보면 만족도가 있는 사람들이 드물거든요.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기쁘세요? 물어보게 되어지면 화내시는 분들도 있어요. 화내시는 분들도. 여러분 내가 의도하지 않고 원하지 않아서 지금 대한민국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예전에는 이제 뭐 그런 어떤 욕구들이 많이 있었죠. 좀 더 부유한 나라에서 태어났으면 어땠을까? 예를 들면 지금도 우리하고 비교하게 되어지면 한국 사회에서 태어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프리카에서 태어난 사람도 있잖아요. 본인이 선택하지 않았잖아요. 선택되어진 거잖아요. 제비뽑기에서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황이면 내가 좀 좋은 선진국에서 태어났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거라고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그 선진국에 대한 이미지가 있다고 한다면 그 어떤 물질에 대해서도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으면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왜 나는 재벌군에 속해 그 군에 태어나지 못하고 이렇게 하나님 참자들의 교회 멤버십이 됐을까?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삶의 자리에 대한 어떤 생각들이 다르다고요. 생각들이.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그 육체적 상황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삶의 자리에서.
왜 이렇게 참 멋있게 태어났을까? 뭐 이런 생각이 있는가 하면 왜 그랬을까? 뭐 이런 생각도 있잖아요. 그런 생각도 있거든요, 충분하게. 예. 그러한 모습들. 그걸 좀 좁혀서 얘기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만난 그 남자 있잖아요. 그 남자. 왜 이 남자를 만났을까? 뭐 그런 게 있거든요. 또 여러분, 태어나고 보게 되어지니까 내가 선택할 여지도 없이 내 아빠, 엄마가 이분이었어. 그렇죠? 내 아버지, 어머니가 이분이었어. 뭐 이런 것도 있을지 않겠어요? 어떻게 이 사람을 만났을까? 어떻게 이런 가정이 됐을까? 내 삶의 자리에서 이러한 사람들을 만난, 이러한 환경에 놓여져 있는, 이러한 저러한 여건 관계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 여러분 어떠세요? 만족하세요? 기쁘세요? 춤추세요? 날마다 감격이 넘쳐서 눈물이 나오세요? 주님 앞에 놀라운 은혜와 영광이 있어서 주님 하셨습니다. 네, 주님께서 하셨죠. 그럼요, 주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시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믿습니다. 왜 이렇게 고요하세요? 삶의 자리라는 것은 그런 가지 영역이 넓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의 자리라는 것은 그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읽지 않았지만 14장 1절에서 6절까지 보게 되어지면 제비뽑기가 나와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분배하잖아요. 땅을 분배하는데 그냥 분배하는 게 아니라 제비뽑기를 통해서 분배한대요. 그러면 전쟁했을 때, 가나안을 정복했을 때 그 기여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기여도, 공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기여도에 따라서 어떻게 좀 그 기여도가 높은 사람은 좋은 땅을 좀 가져도 되는 거잖아요. 선택해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 근거하게 되어지면, 배경을 보게 되어지면 제비뽑기를 해서 땅을 분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기여도가 높은 뭐라 그럴까, 그 부족 같은 경우에는, 지파 같은 경우에는 불만이 좀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여도가 좋은 곳 있는 어떤 그런 지파가 척박한 땅을 분배받는다고 한다면, 기름진 옥토가 아니라 어려운 땅을 분배받는다고 한다면 그 어려움이 있지 않겠냐, 그 뜻이에요.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을 만난 그 남자, 그 여자 어떠세요, 여러분? 만족도가 높으세요? 기여도에 비해서 하나님께 어떠한 마음들이 있는지 솔직하게 좀 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한 삶의 자리에 대한 해석이 명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보게 되어지면 갈렙이 헤브론을 달라 그러거든요. 헤브론은 여러분 알다시피 아낙 자손이 살고 있었잖아요. 난곤불락이라고 일컬어지는, 정복하기가 가장 어려웠던, 다시 말하면 그 헤브론이라는 그 땅은 거기를 좀 정복하기도 어렵고 거기에 가서 무엇인가 정착하기도 어려운 가장 척박한 땅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거기를 누가, 갈렙이 달라라는 거예요. 달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헤브론이라는 땅이 옥토이기 때문에, 좋은 땅이기 때문에 달라, 그 뜻이 아니에요. 그 뜻이 아니에요. 지금 오늘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한번 보실래요? 여호수아 14장 2절을 한번 봅시다. 2절.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예요.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으니. 명령대로. 이게 제비 뽑기는 누구의 뜻이었다? 하나님의 뜻이었다. 하나님의 뜻이었다. 자, 조금 더 여러분 좀 마음을 좀 어렵게 좀 만들고 싶네요. 그냥 좀 저를 한번 보실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처해진 현재 삶의 상황들이 제비 뽑기에 의해서 당첨된 곳이라는 것. 아멘. 아멘. 실제 그렇잖아요. 지금 그런 얘기잖아요. 지금. 그런데 현재 우리 삶의 상황, 삶의 자리가 어떠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냐라는 거예요. 불만스럽잖아요. 어떠한 사람들이 얘기하거든요. 억울하다고. 내 인생이 이 상황 때문에 꼬였다고. 내 인생이 지금 이런 상황 때문에 엉망진창이 되었다고. 근데 말씀이 근거하게 보게 되어지니까 우리 주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12지파가 정착하는 과정 보게 되어지니까 제비뽑기에 의해서 됐다라는 거예요. 기여도에 의해서, 그 사람의 됨됨에 의해서, 공가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제비뽑기에 의해서 되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햇살을 만난 게 하나님의 제비뽑기에서 되어진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살 길을 아는 사람이에요. 여기 아침이 햇살을 만난 것은 하나님의 제비뽑기에서 놀라운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어마어마한 빛나는 보석과 같은 인생이 펼쳐졌다는 것, 주장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요? 실제 그러한 마음들이 다가올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다가올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겠냐라는 거예요. 믿겠냐라는 거예요. 오늘 갈렙을 보게 되어지면 그러한 마음들을 본다라는 거죠. 헤브론을 달라고 했을 때, 헤브론을 주세요라고 했을 때 그가 가지고 있는 용기, 힘, 그것이 좋은 땅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결론부터 얘기하게 되어지면 갈렙은 알았어요. 무엇을 아는군이 하나님의 뜻이 깃드는 곳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깃드는 곳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 그곳이 바로 옥토라는 것. 실감 안 나죠? 그 얘기를 조금 더 진보해서 얘기한다고 한다면 내가 어느 땅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땅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풍성함이, 하나님의 고치심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흘러가는 것을 보는 것이 내 인생의 비전이고 꿈입니다 라는 것이 누구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갈렙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있었다는 거죠. 그것을 좀 더 조명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읽지 않았지만 14장 여기를 한번 읽어보세요. 3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는 두 지파와 반 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에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여기 보게 되어지면 레위 자손들에게는 기업을 주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레위 자손들이 가지고 있는 기업은 특정한 땅이 아니라 각 지파가 흩어져 있는 모든 땅에 레위인들이 다 들어가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레위 지파는 특정한 땅을 기업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모든 지파가 있는 곳곳마다 레위인들이 파송되어져요. 그곳에 가서 정착하게 되어져요. 레위인의 역할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수종두는 자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은 무엇이고니 이 땅이 우리의 관점에 의해서 척박함과 기름진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척박하든 척박하지 않든 그곳에 말씀이 흘러가고 말씀이 그곳에 붙어 있는 것이 기름진 곳이다라는 의미예요. 레위인의 역할이 그 뜻이다, 그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말씀이 흘러가서 말씀이 그곳에 정착하고, 말씀이 흘러가서 하나님의 뜻이 흐르고, 말씀이 흘러가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바꾸어지고 새로워지고 풍성해진 역사를 경험하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땅의 목적이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아침 목사의 삶의 자리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교회가 있어요. 우리 공동체가 있잖아요. 전 또 가정 공동체가 있어요. 내 만남의 모든 영역이 있어요, 영역이. 그 영역에서 무엇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니? 레위인처럼 말씀이 흘러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실제가 무엇인가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의 가치가 바꾸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심성이 바꾸어지고, 내 마음 가운데 깃드는 것, 내 마음 가운데 소원하는 것, 내 마음 가운데 무엇인가 하고자 하는 그 수많은 욕망 덩어리들이 바뀌어져서 주님의 뜻이, 주님의 평강이, 주님의 마음이 내 속에 깃들게 되어지는 것. 할렐루야. 바로 그곳이 기름진 곳이요, 바로 그곳이 옥토라는 거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의 자리에서 이러한 저러한 어떤 이유들이 있잖아요, 상황들이 있잖아요, 환경들이 있잖아요. 그 환경에 의해서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되어지면 그런 의미가 하등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 나의 삶의 현장에서 무엇이 주님의 마음이 깃들 수 있는 실제 그러한 환경인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고 보면 여러분의 만난 그 사람, 그 남자 괜찮아요? 그래도 용납이 안 돼요? 이게 이제 갈수록 선명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의 대상이 결코 바꿀 수 없습니다. 주님 사실입니다. 주님 실제입니다. 믿음이 실제입니다. 예, 저는 거듭난 인생입니다. 나는 다시 태어난 인생입니다. 나는 구원받은 인생입니다. 그렇죠, 주님. 그렇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 주님의 마음이 흘러가고 주님의 뜻이 흘러가고,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나를 경험하는 인생입니다 라는 그 사명이 흘러간다고 한다면 어떻게? 바로 그곳에서 주님의 마음이 꽃피울 수 있는, 주님의 생각이 흘러 넘칠 수 있는 복의 자리라는 거죠. 이 복의 자리가 여러분에게 먼저 확인되어져 축복합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돼요. 그 사람 만나는 거 후회하는 거 회개해야 돼요. 태어나고 보니까 이런 환경이냐? 회개해야 돼요. 태어나고 보게 되면 대한민국이냐? 태어나고 보게 되면 나는 우파냐 좌파냐? 회개해야 돼요. 꼭 그 부분에 가면 얼굴도 이상해지더라. 회개해야 된다니까, 정말 회개해야 된다니까. 이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좌우의 문제가 아닌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실제 흘러가고 하나님의 뜻이 실제 흘러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자리로 허락하셨군요. 나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의 명령대로 제비뽑기에서 당첨되어진 이 영광스러운 자리를 믿습니다. 아멘. 그래도 자꾸 비교가 되어져.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삶의 자리가 해석되었다 한다면 이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사명이 흘러가는가? 오늘 뭐라고 그랬죠? 뭘 보려고 그랬죠? 성실한 마음. 그 부분을 한번 더 읽어볼게요. 자,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8절 들어볼까요?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자, 거기 줄을 그어놓을까요? 네모를 쳐놓을까요? 성실한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 네모 쳐놓고요. 하나님께 충성 네모 쳐놓고요. 그리고 그 성실한 마음 앞에 보게 되어지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줄 그어놓으세요. 그리고 하게에다가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사명을 주었다라는 거죠.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미 사명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기 때문에 사명이라는 것은 보내심을 받기 전에 부르심이 있는 거라고 그랬죠. 부르심이 없이 사명은 있을 수가 없어요. 보내심은 없어요. 부르심이라는 것은 무엇을 전제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주님에게로 부르심이에요. 그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인고요? 세상으로부터 주님에게로 왔어요. 세상의 가치로부터 주님의 가치로 온 것이죠. 주님에게로 부름받은 사람이 보내심을 받는 거죠. 그런 의미로서 이 땅을 정탐하게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자, 보내심을 받았을 때 어떻게?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 줄 그어놓으세요. 그에게 보고. 이 성실한 마음이라는 것이 단어가 원어로 보게 되어지면 따로따로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한 단어예요. 성실한 마음이라는 뜻이 어떠한 뜻인고니? 레바부. 레자, 바자, 부자, 레바부. 이것을 헬라어로 얘기하게 되어지면 카르디아와 같은 뜻이에요. 카르디아는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레바브라는 뜻이 히브리어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니? 중심, 가장 깊숙한 곳. 이게 마음 중에서도 가장 깊숙이 놓여져 있는 마음. 다시 말하면 우리 속사람이 거하는 그곳이다, 그 뜻이에요. 우리 속사람이 누가 거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거해야 할 곳이잖아요. 우리가 헬라어 공부하게 되어지면서 카르디아, 그러면 카르디아는 마음을 의미하는데 뭘 의미한다고 그랬죠? 주님께서 거하시는 장소.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 육이 있다라고 한다면 내 영 깊숙한, 가장 깊숙한 내 속 중심, 이게 카르디아였잖아요. 카르디아는 왜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거하시는 장소. 똑같이 히브리어로 레바브가 그 뜻이에요. 레바브. 근데 그것을 좀 우리가 해석할 때는 뭐라고 해석했는 거니? 성실한 마음이다. 해석을 해. 성실한 마음이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들이 그 사명으로 살려고 할 때는 무엇이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레바브. 내 중심이 확인되어진다 그 뜻이에요. 내 속 가장 깊숙한 곳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 속 가장 깊은 속마음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지? 내 속마음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지? 내 속마음이 향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지? 라는 것이 정확하게 확인되었을 때 사명의 여부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갈렙이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무엇하였다? 충성하였다. 이게 거의 같은 말이라 똑같아요. 이 충성이라는 말도 한번 적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원어를 말자, 말레. 이 충성이라는 의미가 원어로 보게 되어지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니? 채워 있다라는 뜻, 채워 있다. 가득 채워져 있다. 그러니까 충성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여러분? 채워져 있는 거죠. 내 속사람 가장 깊숙한 곳에 채워져 있어요. 뭐가 채워져 있는 거예요? 주님으로 채워져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을 얘기할 때 어떤 믿음의 행위 이전에 본인이 알아요. 내 속에 무엇이 채워져 있는지. 어떠한 행동을 하는 것을 통하여서 이 사람이 열매도 나타나게 되어지지만 그 전에 이미 본인이 아는 거라니까요. 내 속사람에 무엇이 채워져 있는지, 무엇을 욕구하고 있는 건지, 내 속에서 바라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저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이 레바브가 이거지기를 실제 주의를 축복합니다. 충성이라는 단어도 한문으로 보면 재밌잖아요. 충성할 충자가 뭐죠? 가운데 중재 밑에 마음심이잖아요. 마음 중심으로. 성자는요, 말씀 언변의 이룰성. 저 재밌어요, 단어가. 그렇죠? 마음 중심으로 말씀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것.
할렐루야. 말레. 다시 말하면 주님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 가득 채워져 있는 그 상태가 어떻게 사명으로 살게 한다. 그 뜻입니다. 자, 그 부분을 좀 더 조명을 할게요. 열왕기상 2장에 보게 되어지면 1장, 2장에 보게 되어지면 다윗이 이제 노년에 이르러서 이제 몸이 쇠하게 되어지니까 통치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신하들이 다윗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왕위를 아직 솔로몬에게 넘기지 않았을 때예요.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그 소녀를 하나 데려다가 아비삭을 데려다가 이렇게 몸도 보호하게 만들고 치료하게도 만들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 다윗의 넷째 아들이었던 그 누구죠?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킨 장면 나오잖아요. 기억하시죠, 여러분? 다윗의 넷째 아들이에요, 넷째 아들. 힛깃의 아들이었던 넷째 아들. 다윗의 아들들이 두 번 반란을 해요. 압살롬도 반란을 한 번 더 죽었고, 그다음에 아도니아가 이제 반란을 일으키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반란을 일으킨 상황 가운데 그 당시 다윗을 따랐던 대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달이 글로 합류를 해요, 여러분. 아비아달이 여러분 누구였어요? 아비아달 같은 경우는 다윗과 함께 처음부터 거의 함께 지냈던 사람이잖아요. 그 대제사장의 권을 충실하게 잘했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다윗의 노년에 마음이 변하는가? 중요한 장면이거든요. 여러분, 아비아달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인 거니? 그 누구죠?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고 갔을 때, 높 지방에 갔을 때, 쫓기게 되어서 죽을 상황이 되었을 때, 높 지방에서 높의 지방의 제사장이었던 아히멜렉 기억하세요, 여러분? 아히멜렉 제사장 교회에 들어가서 성전에 들어가게 되어져서 진설병하고 골리앗의 칼을 가져오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그때 아비멜렉이 머물렀던 그 높지방의 제사장들을 85명을 다 죽여요. 다 죽이잖아요. 근데 죽이는 과정 가운데 유일하게 살아남았던 그 아히멜렉의 아들이 아비아달이에요. 살아남았던 그 한 명이 다윗에게 도망 나와서 다윗과 함께 대제사장 역할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을 배반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비아달이 배반을 해요. 여러분, 요압 군대 장관은 어때요? 군사령관은, 다윗을 따랐던 군사령관. 이 군사령관도 그렇게 다윗을 배반해서 가거든요. 근데 왜 이러는 걸까? 왜 말년에 이렇게 좀 어떤 상황들이 놓여지게 되었지 우리의 마음이 변하는 걸까? 제가 이제 그걸 참 이해하기 어려운데 목사의 마음을 정직하게 하나님께 펼쳐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는 그게 이해가 돼요. 내 자신을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에게 가나안 정복 이야기를 많이 할 때에도 정탐했던 갈렙도 포함되어지니까 12명의 정탐꾼이 정탐하고 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구름 기둥이 있는, 또 불 기둥이 있는 그 아래서 보고를 했을 거 아니에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는 상황에서 보고를 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어미 가운데, 하나님의 엄청난 초자연적인 역사 가운데 놓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10명의 정탐꾼들이 현실 보고를 하잖아요. 이해할 수가 없는 것 같은데 저를 보면 그게 이해가 돼요. 인간이라는 것이 이해가 된다니까요. 여러분 자신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목사가 오픈했으니까 같이 오픈해 두겠죠. 여러분도 예수 잘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수가 틀리면, 내 생각이 틀리면 여지없이 마음의 반란을 일으키는 게 우리 아니다? 우리다. 틀림없거든요. 주님을 바라본다고 결론 내리고 십자가의 복음을 알고 난 예수님과 함께 죽어서 선언하지만, 나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죽어서 나 구원받은 사람이야,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 나 주님의 마음대로 살 거거든 라는 다짐을 하고 콧물을 쏟으면서 주 앞에 나와 회개하고 자복하고 굳은 결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떤 안건에 대해서 수가 틀리면, 교회하고 수가 틀리면, 목사하고 수가 틀리면 수 틀린 대로 행동하는 게 우리 아니다? 제가 오픈했잖아요. 저를 보면 알겠더라니까. 그게 이해가 돼, 이해가. 여러분, 이 아비아달이 그랬다니까, 실제 그랬다니까요. 왜 그랬을까? 왜 이렇게 수가 틀리면 변하는 것이 인간이었을까라고 생각해 보게 되어지니까, 이 아비아달의 그 계보를 쫓아가 보게 되어지면 누구의 계보에 나타나는 건 엘리 제사장, 여러분 기억나세요? 사무엘 때 그 비그나에서 몸이 비대해서 게으름의 주 때문에 목이 부러져 죽잖아요. 엘리 제사장 가문의 넷째 아들의 그 후손이에요. 아비아달이 후손이에요. 물론 그 위에 올라가게 되면 아론 계열의 아론 알죠? 아론에 있어서 넷째 아들 계열이 그쪽이거든요. 그런데 끝까지 다윗 가운데 붙어 있었던 제사장 기억나세요, 여러분? 사독, 선지자, 나단.
그때 행가했던 군대 장관도 있거든요. 그 사람들과 끝까지 다윗과 함께 해요. 결국 함께 하는데 왜 아비아달이 그렇게 배반하고 돌아갔을까 생각하니까 이제 다윗이 노쇠하잖아요. 죽고 나게 되어지면 그 사후에 현실적인 문제가 생각되었던 것 같아요. 그건 성경 안 나와요. 그래서 충분히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가문은 누구 가문이에요? 엘리 가문이야. 근데 그때 또 제사장이었던 사독이 있었는데 사독의 가문은 어떤 가문인 거니? 비느하스. 그때 광야에서 그 비느하스 제사장이 와서 그냥 그 음행을 저지르는 것을 그냥 죽이주는 거잖아요. 아주 용맹스럽고 누구나 인정받는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뭐 가문적으로 얘기하면 나도 뛰어난 가문이죠. 근데 대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달의 가문 같은 경우는 좀 생각할 때 엘리 가문이니까 마음에 좀 뭔가 움츠렸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다윗 사후에 다윗 죽고 난 다음에 계산되어진 것이 있다 없다? 있다. 계산되어진 것이 있다. 저는 이게 끝까지 마음에 걸려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주님을 바라보지만 현실적 계산이 주 앞에 온전하게 놓여있지 않으면, 펼쳐있지 않으면 십자가의 복음을 얘기하고 구원을 얘기하지만 그 현실적인 문제를 실제 넘어가지 아니하면 어떻게? 수가 틀릴 때, 계산이 틀릴 때, 생각이 다를 때 얼마든지 변질을 들 수 있는 게 인생이구나. 이때에도 변질되지 않는 것이 무엇이라고? 그게 바로 성실한 마음이다 그 뜻이에요. 아멘. 성실한 마음이라는 건 무엇인가? 인생의 수가 어떤 수가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어떤 환경 가운데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내 심령 가운데 실제 주님이 계십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여러분 이 성실한 마음에 대해서 꼭 기도하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축복해야 돼요. 여러분 꼭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느라고 고백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왜 그 가지고 있는 그 매력적인 그 캐리어들, 모든 캐리어들을 배설물로 여겼을까? 여러분 이게 믿음의 어떤 배포? 아니면 뭐라 그럴까? 그 믿음의 용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어떤 그 선언을 통하여서 아름다우신 주님을 높이기 위한 어떤 행위? 그게 아니고 현실적인 얘기라니까요. 이게 바울이 정말 이분은 대단한 분이다. 다른 의미에서 대단한 것이 아니라 현실을 정확하게 누구보다 파악하고 있었던 사람이라니까요. 아비아달처럼 현실적인 문제가 놓였을 때 대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어떻게 배반하잖아요. 끝이 달라지잖아요. 무엇을 통해서? 현실적인 계산을 통해서. 바울은 그 현실적인 계산을 했던 거예요. 이 현실적인 이러한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캐리어들이 이렇게 있게 되어지면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가문적인 거, 또 뭐예요? 학벌, 또 로마 시민권.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오히려 주님을 배반할 수 있는 여건인 것을 알았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혹시 천국 가실 분들은 가셔서 만나면 꼭 물어보세요. 왜 그것을 배설물로 여겼냐고. 저는 그게 이해가 돼요. 그게 실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으로 가지고 있게 되어지면 결국 어떻게 되어진다? 주님을 배반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배설물로 내던졌다. 이게 이해가 된다니까요. 오히려 철저한 현실적 계산이었구나. 그게 있으면 망한다는 것을 알았구나. 그런 문제가 닥치면 힘들어져, 그렇죠? 저는 여러분에게 이 실제 믿음의 일들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을 한번 이렇게 묵상해봤어요. 묵상하니까 바울의 이제 나중에 그걸 배설물 여기고 나서 여겼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주님과 세상에 대한 어떤 현실적인 갈등 말고 이 현실적인 문제가 그래도 좋은데라는 마음이 올까 안 올까요? 오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죽는다니까요. 날마다 그래서 죽었다니까 바울이.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있었으면 좋을 걸, 있었으면 편할 걸, 있었으면 괜찮을 거라는 것이 누구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에게 있었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나는 날마다 죽느라 고백했다라는 거죠. 그것을 좀 역으로 이야기하면 이런 생각도 들어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 존재 성품을 생각해 보면 어느 때 화가 나는 걸까? 대부분 내가 좀 불합리하다고 느끼고 또 내 존재에 대해서 뭔가 좀 침해를 당한다고 느낄 때 화가 나는 법이잖아요. 부족하다라고 여긴다든지 아니다라고 여긴다든지 그럴 때 화가 나는 법이잖아요. 예를 들면 이게 안 물어보는데 예를 들면 우리 김주아 집사님이 이제 서울대 나왔다고 쳐요. 그럴 리는 없겠죠, 그렇죠? 서울대 나왔는데 서울대 나온 김주아 집사에게 자꾸 그 학교를 욕하면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나요. 그렇죠? 화가 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같이 사는 그 남자 있잖아요. 그 남자를 자꾸 누군가 헐뜯고 욕해. 그러면 좋아하진 않을 거 아니야. 예를 들면. 그렇잖아요. 누군가 내 재산을 침해를 해. 내가 가지고 있는 집안을 요구를 해.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자꾸 누군가가 속이든지 어쨌든 재산을 가지고 가. 그럼 화가 나는 법이잖아요. 근데 바울의 마음을 깊이 들어가 보니까 바울은 그걸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좀 거칠게 얘기할게요. 여기 강단이지만 실감나라고 배설물이라고 얘기하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똥. 아니 왜 똥을 이렇게 탐내지? 이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정말 주 안에 들어가고 보여지니까 실제 그것이 있으면 오히려 해로운데 왜 그것을 또 탐내는 거지? 배설물을 여겼다는 의미가 그런 의미더라니까. 아멘. 그냥 놀라웠잖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갑을 또 가져갔을 때 왜 이거 자꾸 가져가려고 그러지? 똥인데? 이 지경까지 이르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진실로 축복하는 거예요. 진실로. 그 지경에게 이르기까지. 왜? 그 얘기는 어떤 의미일까요? 정말 주님을 신뢰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게 바로 성실한 마음이다 그 뜻이에요. 레바브. 그것이 내 마음 가장 깊숙한 곳에서부터 욕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졌다 그 뜻이에요. 부자 청년을 보면 우리가 이해가 가잖아요, 여러분. 부자 청년. 저는 그 부분도 오랫동안 이해가 안 됐어요. 그냥 목사니까 이해를 했고, 목사니까 그것을 정말 믿었죠, 그냥. 근데 내 중심 속사람 깊숙한 곳으로부터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무엇이 뭐니? 우리 주님 이렇게 말했으면 얼마나 나이스하고 좋았을까? 예를 들면 네가 그토록 선하게 살았잖아요. 부자 청년. 선하게 살면서 돈도 이렇게 모으고 또 그것이 뭐 내려온 것이든 받은 것이든 모은 것이든 선하게 살은 부자 청년입니까? 그 주님을 잘 드러낸 하나님을 잘 섬긴 부자 청년이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들을 어떻게 아름답게 선하게 사용하거라 이렇게 얘기했으면 서로 좋잖아요. 지금 우리가 받아들이는 우리도 그것이 얼마나 편해요 그게. 그런데 뭐 하나도 남김없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부분이 저는 몸에 걸렸거든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돼?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돼? 이 성실한 마음으로 들게 되어지니까 알겠더라니까. 이해되세요 여러분? 오히려 그것이 내 마음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는 한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는 내 삶의 자리에서 사명이 흘러가는 것이 걸림돌이 되어지니까. 이것이 꼭 여러분 양적인 의미의 돈이 있고 없고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무엇인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여기는 마이크 종류가 많이 있겠지만 특별하게 마이크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있어요 여러분. 마이크 좋아하시는 목사님들 많아요. 그 중에서 특별히 선호하는 마이크 있는 거 가격이 문제없이. 근데 그 선호하는 것이 내 마음 깊숙이 있는 것, 내 마음 깊숙이 있는 것, 그런 것들이 해결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다? 레바브, 성실한 마음이다. 아멘. 성실한 마음이다. 저는 그 부자 청년을 보면 나중에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정말 근심하면서 돌아간다 그러잖아요. 근심한다는 것은 의미가 무엇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과 그것을 비교했을 때, 주님과 그걸 비교했을 때 무엇이 우위였다는 거예요?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이 우위였다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성실한 마음을 반하는 거다. 이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정확하게 일깨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죽노라 고백했던 바울처럼 주님 앞에 대면하여 주님 이 마음 가운데 어쩜 그렇게 수많은 것들을 채워져 있기를 원하고 그 수많은 것들에서 어쩜 그렇게 이것을 소중하게 여기는지 어쩜 이것을 생명처럼 여기서 살되어져 있는지 하나님 생명처럼 여기 살되어져 있는 것이 정말 주님 앞에 내던져져서 이 속에서는 주님만 계시는 레바브 내 속에서는 주님만 역사하는 것 보고 싶습니다. 아멘. 어쩜 그렇게 문제가 내 속에 달라붙어 있고 어쩜 그렇게 안전의 문제가 내 마음에 달라붙어 있고 어쩜 그렇게 성공의 욕구가 내 마음에 달라붙어 있고 어쩜 그렇게 내 마음 가운데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하는 게 달라붙어 있는지 주님 이거 띄어져야 됩니다. 이건 나가야 됩니다. 예수께서는 주님만 계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보다 성실한 마음이다. 이 성실한 마음이 어떻게 사명으로 살게 한다. 이 성실한 마음이 많은 사람들은 12명 중에서 10명은 오히려 백성들의 간담을 서늘케 할 현실 보고 현실적인 얘기를 했지만 성실한 마음이 있었던 레바브 속에 주님이 계셨던 갈렙은 어떻게 했다? 그때도 현실적인 내용을 한 것이 아니라 약속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 헤브론 땅 주신다고 그랬어. 여기는 안악 자손 사는 건 맞아. 여기는 안악 자손이 살아서 우리가 가기 어려운 것도 현실적인 건 맞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랬어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깊숙이 계신 것, 그 무엇이라고 한다? 그것 보고 성실한 마음이라고 한다.
그것이 날마다 확인되어지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유튜브를 한번 보다가 우리 교우가 하는 우리 김동민 목사님이 운영하는 유튜브 참 귀해요. 여러분 가서 한 번씩 보시기 바라요. 그런데 한번 어제 저녁에 김동민 목사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 유튜브 보다가 하나의 마음이 걸리는 것이 있어서 복음에 대한 바른 해석을 해보자라고 전화를 한번 했었어요, 목사님이. 한 책을 소개하다가 말미에 이제 어떤 멘트가 나왔는군이 좋은 교회를 만나면 인생의 방황이 그치고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방황이 그치고 좋은 교회를 만나면 신앙의 방황이 끝인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다르게 해석하는 것이 있어서 복음에 대해 바른 해석이 중요하다는 걸 얘기했어요. 여러분 좋은 교회 만나야 됩니다. 아멘 하세요. 예수님 만나야 돼요.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교회를 찾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만나야 되는 거라니까요. 아멘. 예수님 만난다는 것도 무엇이군요? 쌍방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오시는 예수님, 마주하는 나. 예수님께 달려가는 나, 마주하는 예수님. 아멘. 이게 오시는 예수님이라는 신학적 큰 주제이기도 해요. 만나야 돼요. 근데 그 말미에 어떤 멘트가 있었는가? 이런 멘트가 있었어요. 어떤 목사님을 인용하게 되어지면서 좋은 교회를 찾아다니지 마십시오. 좋은 교회를 찾아다니지 말고 차라리 그 속에서 당신이 좋은 교회를 만드십시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위험한 얘기예요. 복음에서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복음에 있어서 복음을 정확히 알았다 할지라도 가장 실수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여러분 절대 우리는 만들지 못합니다. 절대 우리는 할 수 있는 인생이 아닙니다. 아멘. 뭐예요? 만드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만드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 보내심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만든다는 것과 순종하는 것과는 달라요. 그 다른 거예요, 여러분. 끊임없이 목사가 실수하는 부분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순종이 아닌 무엇인가 하려고 했을 때 실수한다니까요. 여기는 목사가 십자가의 복음과 절절해서 내 인생을 뒤바꿔 놓아서 주님 아니면 안 돼요. 이 고백을 날마다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넘어지는 부분이 어디인지 아세요, 여러분? 지금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들지 아니하고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는 걸 보지 아니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에 의해서 경험에 의해서 선과 악에 대한 구별에 의해서 실행했을 때 반드시 어려움을 겪습니다. 어려움을 겪지 않는 사람은 이상한 거거든요.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것 보고 뭐라고 한다? 그것 보고 성실한 마음이다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 성실한 마음 레바브 내 속에서는 주님이 계셔서 어떠한 상황이다 할지라도 노여움이 불합리한 것이 실제로 두려움이 일으킬 만한 환경이 내 삶 가운데 밀려온다 할지라도 그때 레바브 내 속에 계신 주님께 충성 가득함으로 말미암아 나 주님의 그 약속을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싶습니다. 이 역사가 사랑하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일어나게 될 거예요. 소원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내용들을 얘기하게 되어지면서 13절 보게 되어지면 여호수아가 그런 과정 속에서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어떻게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 원형학교가 있잖아요. 우리 학교보다는 좀 일찍 시작했는데 헤브론 원형학교가 시작할 때 처음에 이 말씀을 받았다고 그래요. 헤브론으로 올라가라는 말씀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참 제가 그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대단하다. 속뜻을 알으니까. 여러분 갈렙을 얘기할 때 헤브론을 주세요. 이 산지를 주세요. 이게 용기. 뭐 이런 관점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그 부분 여기부터 한번 볼까요? 11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저를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잘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이제 갈렙이 40세 때 이제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시작하게 되어지면서 40년 동안 광야에 있게 되어지고 5년 동안 전쟁을 하게 되어지잖아요. 45년이 흘렀으니까 이제 85세예요. 85세에도 40세와 같이 강건하다 그 뜻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강건함에 대해서도 막 기도 많이 해. 주님, 갈렙이 여기 강건했대요. 강건해야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 같아요. 저에게도 강건하게 해주셔서 주님 일을 잘 감당해 주세요. 이런 그런 것 좀 속지 마요 이제. 그런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들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보게 되어지면 그게 기록될 만한 내용들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하나님 성경 영원을 얘기하는 것 중에서 80세에 강건했다는 부분이 무슨 기록적인 얘기예요, 이게?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영혼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110년 살았어. 아니야, 건강하게 200년 살았어. 아니야, 건강하게 1000년 살았어. 이게 무슨 주제거리냐고요. 이 세상에 있을 때 기네스북에 올라가는 몰라도 이해돼요, 여러분? 이해 안 돼요? 이게 뉴스거리가 아니라니까. 여기는 그런 관점의 의미가 아니다, 그 뜻이에요. 강건해야, 내 몸이 건강해야 된다, 정복할 수 있다, 이렇게 준비됐으니까 지금 나를 보내셔서 그 뜻이 아니라니까요.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안악 사람도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강건한 것이 실제 능력이었어요. 주님께서 하신 것이 능력이었어요. 깨닫기를 축복해요. 내가 몸이 강건했기 때문에 되어진 일이 아니라니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할렐루야. 갈렙이 강건해서가 아니라니까요. 이게 갈렙이 왜 헤브론을 달라고 얘기했는 거예요? 그 얘기를 안다니까. 척박한 곳이었어요. 정복할 수 없는 곳이었어요. 남들이 다 기피하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가장 기여도는 커요. 높아요. 보고할 때에도 여호수아와 갈렙은 현실 보고가 아니고 주님을 보고했잖아요. 실제 믿음에 싸웠던 사람이에요. 다른 땅을 달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헤브론을 달라고 했던 것은 무엇인 거니? 이 약속의 위력을 안다니까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된다는 걸 안다니까요.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한다는 의지가 무엇인지 알았다니까요. 그러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실제 그 믿음이 실제된 믿음이 있었다니까요. 그게 주제예요, 여러분. 건강하여서 막 40대처럼 되어진 그 건강함을 가지고 있어. 여러분, 80 먹은 아주 할머니가 40대처럼 보여봐요. 그건 괴상한 거예요. 그건 정말 괴상한 거라니까요. 그 관점 아니에요, 이게. 그런 거 너무 하지 마세요, 막. 여러분 60, 70 먹었는데 막 자꾸 막 피부가 당겨서 배꼽 여기까지 올라오게 하지 마시라고요, 그런 거. 저 그런 간증을 진짜 듣는다니까. 그냥 우리의 몸은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게 놔두세요. 다만 어떻게? 내 사랑하는 주님, 그 주님이 내 마음, 내 배 위에 어떻게 계셔서 그 주님께서 하신 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좋은 땅이라서가 아니라 바로 이 척박한 땅도, 안악 자손이 있는 이 땅도 주님께서 하시는 영광이 있다. 그 주님께서 이곳에서도 드러나길 원하신다. 이곳에서 아름다운 예수가 드러나신다. 할렐루야. 그런 관점으로 지금 옆에 있는 그 남자가, 그 아내가 뭐예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흘러갈 수 있는 삶의 자리다. 내 환경이 힘들고 곤고하고 어려운 것, 여러분 그 자체를 무시해서 해라는 것은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곳에서 어떻게 내 사랑하는 주님이 계시면, 내 바보 내 마음 그대 주님이 계시면, 그 현실과 주께서 말씀하시면 어떻게? 그 헤브론도 바뀐다. 이 약속의 말씀을 갖고 헤브론 공동체가 시작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박수를 쳤다니까. 인정한다. 그럼 멋있는 의미에서 막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우리 막 정복할 수 있는 게 멋있는 믿음의 구호가 아니라 실제였구나, 이 친구들이. 이 순위 선교단, 이게 실제였구나, 이 친구들이 정말 실제였구나. 그러니까 그런 실제 주님께서 하신 들이 보이는 거죠. 실제였구나, 실제였구나. 그것이 척박하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시고 가시고 주님께서 약속하시면 그 헤브론도 정복된다. 아멘. 그것을 여호수아가 절절하게 받아들여서 어떻게 13절에 보게 된 축복한대요. 축복. 여기는 아침 목사가 그러한 약속의 관점을 받던 여러분들을 축복하길 축복해요. 그러한 사람들이 발견되기를 축복해요. 그러한 사람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정말 축복할 수 있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마음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생각이 이루어지고, 이 기업이, 이 재물이, 이 사업이, 이 전문인으로서의 이 영역이 가지고 있는 주부가, 남편의 역할들이 주님 이 뜻으로 이루어지려 합니다라고 축복할 수 있는 환경이 우리 그 위에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사명으로 살아가는 날에 있어서 그 성실한 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정말 신뢰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영혼 깊숙한 곳에서 정말 일깨워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교우가 10년 훨씬 넘었네요. 그때 외국에서 유명한 그룹이 한국에 와서 이렇게 공연을 하는데 티켓을 주어서 간 적이 있어요. 그 바빌론 강가에서 불렀던 그 유명한 찬양 알아요, 여러분? 찬양이 아니라 팝송. 근데 그 팝송 우리가 또 복음성가로 착각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제 그 가수들이 와서 잠실에서 공연을 하는데 다르더라고요, 스케일이. 저는 이제 목사니까 가서 보게 되어지니까 역시 탐나는 건 스피커. 어쩜 그렇게 다른지. 이게 달라요, 공연하는 것 자체가. 누구예요? 혹시 아세요, 여러분? 그 그룹명? 보니엠. 맞아요, 보니엠. 와서 이제 다르더라고요. 그때 이제 제가 생각했던 것이 무엇이니, 특히 유명한 가수들이 세계 인기를 얻고 하는 그룹들이 저렇게 유명한 그룹 중에서 저 스피커가 빠지면 그래도 유명할까? 저 그룹 사운드, 이렇게 뭐 소리를 이렇게 좀 아름답게 하는 그런 사운드가 빠져도 그렇게 인기가 있을까? 단연코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결정한 거 있어요, 그때. 어설프지만. 뭘 결정한 거냐? 하나님, 저는 조건으로 예수 믿고 싶지 않아요. 저는 환경으로 예수 믿고 싶지 않아요. 그때부터 조금씩 한꺼번에 된 건 아니지만 조금씩 내 마음이 형성되어진 것이 뭔가니 주어진 여건에서 충성합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지금 찬양한다는 이 여건에서 충성한다는 건 쉽겠어요? 주어진 여건에서 주님께 충성한다. 근데 이게 어설펐는데 주님이 그것을 사셨어요. 진짜라고 인정해 주셨어요. 그게 충성이구나. 충성이구나. 자꾸 무엇을 갖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실제였던 거구나. 왜? 그곳에 주님 계셔서 그 관계 속에서 그걸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다, 그 뜻이에요. 부족한 곳에서 주님을 확인하기를 원하시고 열악한 곳에서 당신 계신가 확인하기를 원하셔서 그 주님이 확인되었을 때 그 주님께서 이끄신 섭리 안악 자손도 등이 이기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은 그 다음의 부분이고 그 환경 가운데 그 약속이 있으니 주님이 함께한다고 했으니 그 환경 속에서 내가 있습니다. 그것이 먼저 선행됐을 때 조건의 부분이 아닌 환경의 부분이 아닌 실제 믿음이 역사한다는 것 그때부터 일깨워졌던 것 같아요. 동일하게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자꾸 개선하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먼저 어떻게 성실한 마음 확인해서 이 속에서 이 조건에서 이 열악한 상황에서 다 주님 높입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도 교통하심이 사명이 그렇게 살게 한단다라는 첫 번째 성실한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보여주신 마음을 받는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이대로부터 영원무궁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